항온의 갈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항온에 열정을 갖고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읽었던 이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갈렙을 들어주셨는가? 우리도 갈렙 같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갈렙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갈렙과 같은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갈렙에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충성됐다라는 하는 거예요. 충성. 스스로 충성되면 이게 스스로 자랑하지 않죠.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추천이 있어야 그 충성됨이라는 것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에 대하여 모세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충성됨을 추천합니다. 모세는요 1대 리더고 여호수아는 2대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친구예요. 사람이 80세의 노장에 충성을 다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리더 친구인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저 나이 차도 나고 하나의 전설이기 때문에 충성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리더가 자기 친구가 됐네. 그 친구인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한다?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친구가 리더가 됐어. 친구가 승진한 거야. 충성을 다합니다. 왜 충성했을까? 왜 이들에게 갈렙은 충성할 수 있었는가?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보아온 사람이 갈렙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모세가 추천한 이야기. 모세가 갈렙을 추천할 때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의 것이 되겠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갈렙을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는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 14절 말씀에 나오죠.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갈렙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쫓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거야. 이게 교회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볼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에 모여야 되겠다.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100명, 200명, 300명 모여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10명이 모이더라도 단 20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을요 다른 사람과 온전치 못한 사람과 나누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과 축복은 늘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복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서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이 이중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 이 이중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충성된 척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든지 빼든지 너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랍니다. 사회든 교회든 예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충성됨이 없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그 나라
그 사회, 그 문화만의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법 질서를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배워가죠. 요즘에 고성지역 아이들 보니까 30이라는 뭘 차고 다녀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앞에서는 30km만 달리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30km 이상을 달리니까 30, 아이들 가방에 30km만 좀 달리세요. 법 질서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어디 가죠? 감옥 가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보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훈련받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신실하여야 이것이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군대는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충성부대도 있지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라 이거예요. 충성 안 하니까 충성이겠죠. 우리는 충성한다. 끝까지 충성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 해병대 구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성해보지 않은 사람은 명령할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충성해보지 않은 사람, 니 와 이기라고, 니 와 내 말 안 듣노. 니도 그랬다 이가. 이 말이 충성해본 사람이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갈렙도 충성하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적당히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한테 이루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이루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이라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겠다. 그 말의 뜻에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있죠. 나를 따르라. 거기에 내 나이가 35세니 당신은 내보다 어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를 믿어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갈렙을 쓰시는 이유였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머리를 깎아주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목사님도 머리를 깎고 성도님도 머리를 깎다 보니까 그 앉아서 머리를 깎으면 재밌어요. 교회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고 어떤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한때는 굉장히 부흥이 됐다가 지금은 교회가 너무 어려워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때 그 장로님 계실 때가 전성기였어요. 그 장로님이 계실 때는 참 잘했어요. 참 좋았어요. 고성 전체가 부러운 교회였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인상 보니까 내가 그 얼굴만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보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인은 고성교회를 섬기지만 이게 고성 지역에 있는 여러 오래된 교회에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계실 때는 참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요 많을 것 같죠.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맡겨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내가 나이 들어서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나도 8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야 되겠지. 그럼 그때 일해야지. 죄송해요. 젊었을 때 충성 안 한 사람은 늙어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내일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훈련이기 때문에, 충성과 순종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몇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제는 나는 늙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이고, 내가 과거에 난 죄가 많았으니까. 이 국전도하다 보면 제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교회를 나와야죠. 주님께 구해야죠.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제일 큰 죄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죄가 제일 커요. 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죄가 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가 있나.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또 하나는 고독감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박살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이 있으면, 말씀에 충성이 있으면요, 내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리더십이 다르고,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다르지만, 갈렙은 한결같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었든 그 리더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리더들의 특징도 뭐죠? 내 백성이 누가 바뀌든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되어도 85세가 되어도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1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웬만한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요, 이 아낙 자손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대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다들 전쟁이 무서워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85세 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명령하신 그 축복, 내가 전쟁에서도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헤브론 땅이 그 유다민족, 헤브론의 자손의 기업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멋진 조상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멋진 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갈렙을 지금도 그리워하잖아요. 이 헤브론 땅에서 이 유다족 속에 거점이 됩니다.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전체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자자손손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누구 때문에? 갈렙의 노력 때문에, 갈렙의 열정 때문에, 갈렙의 충성 때문에, 갈렙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화몬의 충성이 있었던 갈렙,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날 동안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갈렙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겸손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눌 때 갈렙은 나서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를 하거나 자신의 이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땅을 줘서 기분 나쁘다 뭐 하다 불편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보좌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갈렙은요 참 겸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친구가 우리 회사로 말하면 자기는 과장인데 둘이가 과장으로 있다가 친구가 부장이 됐네. 근데 그 친구 부서에 과장이 됐어. 친구는 부장이야. 갑자기 야야 잘 지내자 어쩌자 이래서 하다가 부장님 이래요. 이제 갑자기 부장님 이거 좀 결제 좀 해주시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막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막 배비 꼬이겠죠. 나는 왜 과장이 안 됐냐? 아니 나는 왜 부장이 안 됐냐? 막 이러면서 울면서 짜지 않겠어요? 나는 왜 못 이겼냐? 뭐 하면서 울면서 짜지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부장된 것을 기뻐하는 거야. 이제 내가 친구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부장님이라고 모실게. 나는 과장이야, 완전 과장이야. 괜찮아. 너 보좌하고 있다. 이게 갈렙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 있기까지 갈렙이 옆에서 늘 보좌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테슬리 자매가 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뿐이 아니에요. 와서도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연주하는 거 치고 이렇게 작은 교회는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어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알았어요. 반주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반주자하고 둘이가 맞춰본 게 처음이에요. 이 피아니스트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올 사람이 없으니까 부탁을 했더니 선뜻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온 거예요. 이 바이올리스트 이게 테슬리 자매도 보통 유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 그 연주를 여기서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연주했을 때 이 악기가 5억짜리 악기인데 그것도 싼 거래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 소가야교에서 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못 들어보신 분은요,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그 동영상 보세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예요. 바이올리스트가 이렇게 치면, 피아니스트도 자기도 잘하잖아. 연주를 잘하잖아요. 막 자기가 최고인 양 이렇게, 지금 바이올리스트가 연주하고 있는데,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최고인 양 연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올리스트가 죽는 거예요. 그죠? 피아니스트는 바이올리스트가 더 아름답게 음률이 퍼질 수 있도록 그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피아니스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해가지고 고맙다고 식사하는데 고맙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오케스트라를 꾸밀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제2의 바이올리스트를 정하는 겁니다. 다들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들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제2의 바이올리스트가 그걸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 찾기가 오늘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보좌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를 복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자기에 열연한 적 없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대적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건 당연합니다.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마귀 짓이 뭘까? 교만한 짓이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패망의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패망할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 사람과 왜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 게 아니라 그 도끼가 교만한 짓 하고 있는데 왜 같이 있다가 도끼에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도의 모습이지. 교만하면 마귀가 앞잡이라니까. 패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망합니다. 교만한 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요, 축복이 돼요. 우리 한번 배워보시죠.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복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아니겠어요? 재물은 가짐이고, 영광은 됨이고, 생명은 뭡니까? 작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건강일 거고, 큰 의미로 얘기한다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천국 아니겠어요? 그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을 때.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고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광야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져 때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겸손함에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특별히 잘 할 때, 여러분이 뭔가를 예를 들어서 가지면 우리 그런 부자라고 얘기하죠. 댐이 뭡니까? 대통령이 됐든 그죠? 의사가 되든 아니면 군수가 되든 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댐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되니까 난 댐. 어깨 힘주고 현수 막 깔고 그죠? 나한테 인사 안 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교만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동안 서러웠다 이거예요. 그동안 내가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다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섬기는 게 상처가 됩니까? 왜 낮아지는 것이 상처가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입이 낮아져 있으면, 입이 낮춰져 있으면, 입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많이 가져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늘 갈렙에게 능력을 주셨고 부를 주셨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유다 민족 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갈렙 때문에 가능해요. 유다 민족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이 유다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세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대학교 김형석 우리 명예교수님이 쓴 책에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 사셨죠. 그분이 말하기를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냐, 어떤 분은 40세다 50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65세에서 75세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많은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80세에 인도하심을 받아 본격적인 리더십 발휘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메시아를 만났던 안나 선지자 84세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제임스보다 대통령 끝나고 퇴임 이후가 더 화려합니다. 지금 9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본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즐거움으로 키워가는 그 즐거움을 생각하고요. 또 헤리타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 지어주는 20만 명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장수도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녁에 황혼이 사라져갈 때 하늘은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별들로 가득하다. 우리 갈비에서 보는 별들이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노을이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그럴 때마다 사진 찍어도 낮에는 볼 수 없는 별이 황혼이 되면 별이 보인대. 그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드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늘 겸손한 채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고 열매 얻게 하실 것이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나이 들 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충성되고 겸손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축복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바로 갈렙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고 믿어가는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적진에 뛰어들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헤브론 땅을 얻겠습니다. 싸우며 이겼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업이 자자손손 누려가는 귀한 기업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조상이 되어져서 자자손손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소가의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후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계셨기에 소가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졌다. 그분이 계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 그분이 계셨기에 이 소가야 교회와 이 자녀리와 이 소가야 지역이 이 경상남도가 또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황혼의 갈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살아있지 아니하여 늘 충성하고 겸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지금 충성하고 겸손한 성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되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 원망하며 과거의 상처에 과거에 지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해 나가는 믿음의 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